안녕하세요. 자,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그제는 제가 이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가 있었는데, 어저께 여기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맨시가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몸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 그분이 벌써 이제 6개월이 됐거든요. 6개월이 되셨는데, 모녀가 오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쭉 치료를 하다가 이제 어제는 전에도 한번 이제 간 혈에 있는 삭들 좀 빼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몸에 어떤 제가 이제 좀 기를 써가지고 몸에 있는 나쁜 타기를 다 거의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과연 제가 이제 방송할 수 있을까, 자기 전까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내 몸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그냥 앉아서 수영합니다. 수영하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아주 위급할 때가 아니면 머리에 침을 안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에 침을 놓고 그리고 하니까 몸이 쫙 풀리더라고요. 내일 방송이 되겠구나. 그래서 방송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 되면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너무나 위중한 때라 지금이 사람들이 빨리 여러 사실을 많이 듣는 거구나.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몸을 만들어야 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체는 제가 말하는 그 자체는 바로 몸이 천지 기운과 땅의 기운을, 음양 조화 기운을 몸속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역사 공부를 하는 중에 주중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주말에 시간이 되면 하나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이 공부하면서 산에 한번 떨어지고, 그러면서 몸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떨어진 자체가 의미가 뭐냐. 이때까지 한 사고는 다 버려라. 몸이 망가졌듯이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증상은 선생님, 이제는 새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이 뼛속 깊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이 만들어진다. 그럼 물론 망가졌죠.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자, 지금은 이제 분열 발달하는 여름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을 시대로 들어옵니다. 가을 시대가 들어오는데 가을에 맞는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늘은요, 천지는 절대 모든 사람 다 죽이지 않습니다. 꼭 살리는 한 구멍은 열어놓습니다. 그 구멍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 왜 지금 우리 역사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어가지고 왜 역사를 왜곡시킨 역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로 만들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 천지비계,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악한 인간들이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하는 인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었죠. 이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완전 바뀐 거죠. 타임 포인트죠. 전환점이에요. 전환되는. 역시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봄, 여름에는 뿌리에 있는 수기가 저 위로 올라와가지고, 줄기나 잎에는 물기가 많죠. 근데 가을에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 운동 방향에 맞게 몸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까지 한 수행 방법,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떨쳐버려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다시 그것을 체득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새로운 그것을 다 이제 모든 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산천 종교에 매달려 있어서는 그걸 못 보죠. 그리고 자,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냐?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수를 가리키는 종교라는 얘기죠. 가리키는 거예요. 십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십수를 가리키는 열리는 시간이 된다. 열리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여러 가지 교선교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도마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기독교 자체는 믿음이 종교가 아니라 믿음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도마복음을 딱 보면 깨침의 종교, 바로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봐야 된다. 도마복음이 20세기 초에 발견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우리 역사 반반년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 족보하며 카를로스의 족보에 나온 그 칼하며 전반전 내용이 20세 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면 자, 중국인들이 기록해놓은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뻥이 아니라 95%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5% 가장 결정적인 5%가 틀립니다. 그 5%의 그들이 숨겨놓은 거시도 감춰버린 그 역사의 진실이 고문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라든지 이걸 대해서 종교가 무엇을 가리키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공부예요. 공부인데 이제까지 공부는 허공에서 구름전면식이었어요. 지금은 철저한 고중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중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역사를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물사가 물질을 보고 또는 사람이 전에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언어학은 그 민족의 원류 찾는 가장 좋은 자료다 이 얘기했죠. 그 얘기해서 내가 들어보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제는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아는 사람의 말은 철저하게 그 당시 현 인류의 문명이 나오기 시작한 반만년 전, 4,500년 전의 기록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느냐? 없죠,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문자를 보려면은, 문자 연구를 통해서 보려면 중국들에서 무수히 나오는 그 청동기에서 새겨난 그 문자를 연구하는 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연구서는 전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로 되어 있고 또 공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전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댓글에 한번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천부경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댓글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천부경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해보면 딱 그 기운이 통합니다. 근데 천부경은요, 굉장히 우주의 원리적인 굉장히 말을 잘했죠. 근데 기운이 안 돌아요. 왜? 천부경은 어디서 발췌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그 조합한 글이기 때문에 조합한 글에서는 기운이 안 돌아갑니다. 자, 근데 천부경이 어디 있느냐?
전환인가 후환인가 대덕이라는 사람이 대대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바로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묘양강사부의 최치원이가 썼다는 그거 최치원 당나라 때예요. 그렇죠? 최치원 신라 당나라 때니까 한나라 때부터 한 몇백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좋다고 그래서 당군 시대에 어떤 철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래요? 당국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부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애들 뭐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뭐 대단하죠. 그 자체가 우주 원리 자체가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건 겨우로서 그냥 하나의 책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기운이 통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읽어봐야 안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을 하면서 그 보통 말할 때 하려면 주기도문 때 기운이 안 돌아요. 천부경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천부경 많이 읽었다고 사람도 그것에 기운이 안 돌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태우치를 해보라고 했죠. 기운이 통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문이라는 것도 글에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문도 헛말만 하면은 주문이 어떤 기운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도 이 단전을 울리는 주문을 해야 돼요. 단전을 울리는 주문을 하려면 어떤 주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넘어갈 수 있느냐 안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생사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시간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자, 지금 굉장히 난잡하잖아요. 자, 이 난잡한 시간에 이 세상이 계속 난잡해질 것인가? 굉장히 난감하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극즉각, 물즉극박 라는 말이 있죠. 어떤 모든 사물은 그게 다르고 다시 돌아온다. 이게 난잡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곧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운이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거짓으로 하는 일이 이 한반도에서 문제 일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바이든, 미국에서 바이든 전체 그 중국 놈들은 원래 거짓말 투성이고 자, 거짓말의 회가 세상을 뒤덮으라고 해야죠. 자, 이제 그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제 뒤집어지겠죠. 어떻게 뒤집어지겠습니까? 사람이 기운이 안 좋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좀 몸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몸에 어긋나는 행동이 뭡니까? 천지 기운에 맞지 않게. 자, 흔히 사람들이 요새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음양조화기는 깨어져가지고 사람이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밤이 되면 자고 적어도 자시 이전엔 자야 돼요. 늦어도 자시 그러니까 11시죠. 그때 자가지고 3시나 1시나 요시에 일어나면 좋죠. 3시나 5시에 그게 몸의 추상이 몸을 굉장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요새 이 세상에는. 근데 잠은 어두울 때 잠을 자야지 몸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병이 뭡니까? 못 먹는 것도 큰 병이지만 잠을 못 자면 큰 병이 생겨요. 왜 잠을 못 자느냐? 그때 약을 먹고 그래도 잠이 안 들어요. 그 자체는 몸에 이상이 있기도 한 거지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21세기에 귀신 얘기냐. 자, 이 세상은 모든 자체가 신의 움직임에 의해서 세상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 신을 보고 얘기해. 신을 볼 수 있으면 세상은 미칩니다. 흔히 정신병자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하고, 이제 조현병이라고 정신병자하고 도통한 한 사람하고 거의 화끝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보이면 큰일 나요. 공부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죠. 이치로 통하면 그 귀신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치에 통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관찰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을 읽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수행을 하면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지고 하나하나 조금만 움직임에도 어떤 것을 읽게 되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나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나무가 어떻게 영양을 뿌리까지 옮겨주겠습니까? 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나무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영양물이 뿌리까지 들어갈 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타기를 보려면 우리 타기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손끝하고 발끝이에요. 그러니까 발끝, 발목, 발 전체 얘기했죠. 그러니까 발하고 손을 자주 털어주면 몸에 있는 타기가 다 빠집니다. 자, 이 수행 방법은, 이런 운동 방법은 제가 이제 수업하고 오신 분에게 가르쳐 줘요. 해주는데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자, 근데 이게 제 운동 방법에 따라가지고 어떤 방향을 하나에 따라가지고 몸에 있는 탁기를 다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겁도 없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뺄 수 있는, 탁기를 뺄 수 있는 이런 것을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기가 아마 충분해도 그 나쁜 경우 들어오면 그것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몸 상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사람을 저희 어머니를 좀 많이 치료를 했는데 하고 한 1년 하니까 몸이 붕붕 떨리더라고요. 손만 대도. 그때부터 완전 몸이 탈진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태우주 수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기운으로 그때 그 당시 때 몸이 아프니까 또 다른 수행법 여러 가지 하게 됐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면서 기에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리고 어디가 막힌 것이 보니까 막힌 곳에 걷다가 때려주거나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또 쓰면 탁에다 빠지죠. 그래서 병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단지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몸의 기혈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끔 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 바른 수행을 해야 돼. 인간 자체는 모두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몸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해서 몸을 만들려면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은 제가 마음을 쏟은 만큼 그분들은 된다는 것을 그분들 자체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 공부, 제가 몸이 얼마쯤 된다, 제가 공부가 얼마쯤 된다, 그래도 확인하는 작업도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그 정도가 됐구나, 이제 공부하면 이 정도가 됐네?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제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생이에요. 말만 상생한다고 서로 살리게 하는, 상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지려면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에 병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헛껍데기만 갖고 있는
물질일 뿐입니다. 영혼을 담아야 돼요. 어떤 영혼? 맑은 영혼을 담아야 돼요. 자, 맑은 영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른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느낀 것은 바른 역사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밝아지구나 라는 많이 느꼈습니다. 한 20몇 년 동안 이 역사 공부 계속 하면서 남들한테 이 역사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걸 생각 안 했죠. 그냥 그것이 내 본류를, 우리의 본류를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보람되고, 그럼 내가 누구다, 우리가 누구다라는 그 자체가 알아도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계속 이어서 저는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보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 고조선의 초대 천재이신 염제 신봉씨 그분이 누굽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니까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저는 다 이야기했죠. 또 여호와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이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초창기가 됐고 제가 지금 1년 한 반 정도 전에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그 방송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1년 전 방송할 때는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놓으니까는 사실 그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다시 또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 예언서를 보게 되면 아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끝판을 보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문재인이 끝나면 또 다른 대통령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되어지는 지구의 상황, 세계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이렇게 견주어보고 모든 예언서를 봤을 때,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벽으로 지금 팔을 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재인이 끝나면 이 산천 역사의 세상이 정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이 터져가지고 폭삭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병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죠.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최대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백신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좀 나중에는 백신보다 더 독한 거가 오게 되는데 그럼 방독면을 쓰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우주복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이제 더 센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참 그게 그렇다. 옛날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은 병으로 판이 정리되는 이때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간다. 즉 영육이 소멸됐다. 자, 이때까지 우주 여름 동안 사람이 윤회해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공부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적인 공부도 안 하면 신학, 그러니까 신계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저도 그냥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세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영이 우리가 죽으면 혼이 있고도 저 혼은 간에 머물고 백은 폐에 머물죠. 혼백이 흩어져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백이 말고 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소멸되면 이제 더 이상 윤회라는 없고 이제 자기 자신은 완전 우주의 무한지 속으로 화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간다. 즉 영육이 소멸된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누구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되어보면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빨리 준비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긴박하고 급박하고 몸을 바꿀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 지금 6개월 전에 오셨던 그 분이 지금 오신다면 제가 그냥 돌려보냈을 겁니다. 왜?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그때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몸이 근데 제가 비성성 다했죠. 뭐 때문에 그럼 그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수단을 어떻게 쓰는가.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것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 굉장히 그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한 이유는 이제는 시간이 없고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픈 사람은 이제 아프다 근데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아프신 분은 이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신 분은 오지 마세요. 너무 아프신 분은 제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제 공부도 여기 오신 분들의 공부도 안 됩니다. 피해자니까 그래도 이제 공부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없죠. 같이 공부해야죠.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뭐를? 몸을요. 자, 오늘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병으로 판이 작년에 이때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간다. 즉 영육이 소멸된다.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보여진 구조론 역사를 강의를 했죠.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19세기 말부터 벌어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했던 이유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용삼 전 월간조서 편집장 그분의 글을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19세기 말의 사람들은 일반 유튜브에서도 공부로서 다 알 수 있는 얘기가 깊게는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것만 하고 19세기 말에 그런 일이 있었다. 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의 언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근본 뿌리로 들어가려는 기운이 통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어떻게 요동을 찾는다고 살펴보는 것이다. 그게예요. 이 한반도. 자, 서구리가 진시황을 오래 살게 만들게 불러주어라고 이 한반도로 왔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보니까 3대에서 망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디에 가서 살아야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본 거죠. 누가요? 서구요. 서구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시자들, 관료들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그 남해 갔다가 남해 서울이 여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서울이 다 보고 이제 가려고 진나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진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죠. 그 뭡니까? 진나라의 후손들이 열도와 반도로 오게 되죠. 왜 그 중국 땅 그 넓은 땅에서 쟁표를 안 겨루고 왜 그렇게 왔을까요? 그는 바로 중국의 핵심,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고조선의 핵심 뿌리가 바로 진나라에 있었고 그 뿌리가 간방으로 가야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도 다 맞죠. 자, 예전에는 왕년에 항상 천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학군이 역학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얼마나 학문이 뛰어났는가. 자, 어저께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시춘추에 나오는 진시황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천하다. 이렇게 말을 한 분이 진시황이에요. 다시요. 제가 그 말을 하고 했죠.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민주주의였어요. 백성을 위하는,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도 통일하고 도량령도 통일하고 그리고 길도 닦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 길이 닦은 것이 오히려 진나라 빨리 망하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 나라 왕조가 오래 지도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거친 진나라 아니는가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한다,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까지는 너무너무나 미흡해요. 그리고 공자가 꾸며놓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완전 거짓말 투성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반만년의 문자에서 나타난 그 역사적 사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눈을 어떻게 된 거예요?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맑으면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보여요. 예전에 제가 고군부를 맨 처음 접하고 근문식을 해석하면서도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해석하고 또 뭐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열려서 보이더라고요. 그게 산에서 떨어지고 난 뒤입니다. 아, 몸이 열려야지 보이는 게 바로 반만년의 문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계속 선생님 자료를 계속 훑어보면서 절로 정리한 거죠. 그것은 몰라서요. 몸이 깨져야 돼요. 한 번은. 그렇다고 누가 다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제가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40에서 굴러서 떨어졌어요. 암벽을 타다가 그 암벽 바로 밑에서 떨어지면 죽은 거죠. 거기서 매년마다 몇 명씩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저는 다 보스톱이 되는데 머리 안은 깨끗했어요. 더 명료해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생겼다는 그 자체가 뭔가 공부하는 일이구나.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몸이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이 네가 이 공부하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말씀하시고 그 말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전에 여러 가지 공부할 때 그것과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말할 수 있는 이런 장도 마련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되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운자가 뭡니까?
발걸음 뒤축변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지 운이 생기지. 움직이지 않고 되겠지. 그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는 운도 오지 않습니다. 자, 그 운을 잡으려면 어떻게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관,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바로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사람을 만나서 바른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역사는 베트남 역사예요. 이제 공자를 비판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 선생님 뵀을 때 공자 얘기하는 공자 얼굴이 부글부글 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공자는 역시 개새끼였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비틀어버린 왜 비틀었습니까? 선천의 역사는 지쳤다기에 본질에 자꾸 멀어져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자,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도에 가까운 사람이죠. 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천당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여기서 말한 천당, 기독교에서는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은 어디입니까? 영재 신용시 그 하나님이 누워 계신 곳이 천당이에요. 호남성에는, 중국 호남성에는 13군데의 천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 지도책가 아니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찾으셔가지고 몸소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흔히 앞으로 10석자로 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0석자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숫자는요 거짓말 안 하죠. 숫자는 완전 철학, 그리고 상수학 이루어죠. 상수학.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도 없다 얘기했는데 1도 없다 그래요. 1 자체는 기술은 정질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문재인 때이라든지 북한 애들이 자기네 통치 정지돼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그 현상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서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임 자체를 멈추기를 원하는 애들이 문재인 일당이에요. 그리고 북한 애들이고. 그러나 그 바람이지 세상은 항상 변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학이에요. 쉬울 이자, 변할 역자, 역자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두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맞게 행동하게 그게 바로 뭡니까? 시중자리죠. 때 시자의 가운데 중자를 찾는 것이 유학의 근본 취지죠. 도리고. 자, 그러면 그 때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은 뭐냐? 세속에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세속을 떠난 공부한 사람의 공부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자기한테 또한 어떤 천지 기운, 우주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곳 한반도에서부터 그런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가능, 바로 우주의 가을에 들어서는 결실이 맺고 정리가 되는 가을 기운이 통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일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유와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향림자의 중국보기를 방송한 것이다. 왜 19세기에? 19세기에 만약 그때 일본이 아니었대 다른 나라가 왔을 때 왜 일본이 우리를 합방을 시켰는가? 씨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씨를 섞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순수한 동이족의 피가 일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이 한반도에 온 것은 진시황뿐만 아니라 진목국이라든지 신농시의 그 씨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주의 열매를 맺는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조를 합방을 한 거죠. 이조 518년간 명나라만 빨다가 그 중국 떼놈들만 빨다가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아주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생각으로 우리 족속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왕조가 바로 이조예요. 그걸 알고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방송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왜냐? 다 악에 밖에 그 시대별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원리 이야기 때문이죠. 상식은 종어로 common sense라는 것을 누가 다 하고 있다. 그래, common sense가 뭐니까 보통 의식. 보통 의식은 이제 common sense, 보통 의식, 일반적인 의식. 우리 보통 사람 보통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의식은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했죠? 신이 드러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식을 불러들이고 뭔가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어리석은 생각, 거짓된 생각에서는 바른 신명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커먼 센스가 안 되죠. 못 갖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몰상식하게 돼요. 자, 몰상식한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굉장히 상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 댓글 같은 거 보고 기운을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 듣지도 않고 이상한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인간은 상식이 없는, 그래서 나 상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 나라에 지금 상식 있는 인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간혹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몸속의 세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수조 개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몸속 세포 하나에 인간이 살아온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함으로써 이 세포 하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가 바뀌어요.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에 우리 조상들이 이 지상에서 살았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의 역사를 볼 때 머리서부터 보지 말고 나서부터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친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맷돌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우리 뿌리가 보이겠죠. 그분들의 후손이니까 그분의 유전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그 세포 속에 그 조상들의 어떤 역사적 내용이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사람으로서 다시 화를 내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를 깨우려면 이제 빨강을 쐈잖아. 그로 바른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이 열리는 순간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병도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여기에 오신 분들, 이때까지 오신 분들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몸에 엄청난 병이 되었어요. 왜 병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욕구가 있었어요. 뭔가 바람에서 찾고 싶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라고 계속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찾고 찾다 못 찾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그걸 찾게 되면서 몸이 열리는 거죠. 열리는 순간 생각이 열리는 순간 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자, 한 번 나빠진 몸은 시간을 두고 엄청난 많은 시간을 두면서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처나기는 굉장히 쉬워요. 만약 머리가 깨졌다, 머리가 피가 철철 나서 여기서 막 땜빵을 했다, 땜빵이 아니고 그게 뭐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바짝을 붙이고 막 했다,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 치료가 아무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역시 그래요. 병이 안 걸려요. 병이 걸리는.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도 올바른 병원을 찾으면 그 병은 그때부터 병이 아닌 거죠. 그렇게 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병이 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다 심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건 병원에서 못 찾죠. 병원에서 아프다고 하면 기계에서 안 나타나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느 날 신경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신경성 맞죠? 신경이 뭡니까? 신이 지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막힌 길을 뚫어주면 돼요. 네, 그것이 의학이죠. 의학이 아니라 술이죠. 하게 될 수 없죠. 그건. 의학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은 자기 스스로 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요신 분이 그래서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몸이 나아서 태워주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물론 이제 태워주할 때 그 부작용이 그 엄청난 그 반작용이죠. 반작용이기 때문에 몸이 더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요새 중국 폐렴된 신종 코로나19로 난리가 아닌데 이 방송을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면 어떤 사악한 바이러스도 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왔어도 곧 나가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자기 몸에 타격을 주지 않죠. 그냥 반만 년 전에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저 이제 원래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나서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나서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몸이 지탱을 못하니까 가다 팍 꼬꾸라지니까 자신을 못 가지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나 혼자의 만족으로서 끝났죠. 근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이 방송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 중에서도 우리 성상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정확한 기운 자체도 말하는 것보다 기운을 맞죠. 저 사람한테 조선과 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잘 풀어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처음 만나가지고 조선과 한에 대해서 3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저는 그로써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게 방송을 하게 되고 또 방송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반응을 갖고 계신 분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또 모르게끔 살 때도 있을 거예요. 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급히 지금 세상이 너무 돌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것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는 도인들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고 그 분들이 이제 같이 동시에 일어서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깃발이 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대격변기로 바로 뿌리로 들어가는 원시 반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삼천시대와는 운동 방향이 정반대다. 그러하기 때문에 삼천시대인 우주 여름시대 사람들에게 이 날에 올 것을 예번 가르치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는 지금 이때 아무 효능도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천주학이 임진왜란 직후에 들어와서 천주학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조를 망하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새로운 시간이 오니까 새로운 기운을 담을 수 있는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함축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원시림에 사는 야만인과 별로 다름없는 이주의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했느냐를 잘 봐야 한다. 기독교의 십수를 가리키는 선천종교이다. 십자가가 바로 열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붙여서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린다는 말이다. 구약의 창세기는 바로 고조선사에서 말하는 염제 신동시와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염제 신동시를 가리키고 여호와 즉 야훼는 신동시 오세손이죠. 오세손이 아니라 오세손이 되는 분이다. 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혹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쟁이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족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은 곧 알게 되니 괜히 입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무시사당 벽화가 있습니다. 무시사당 벽화에 보키와 테오 보키하고죠. 테오시와 보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보키와 여호와가 꼬아리를 틀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저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쓴 글, 그러니까 천천히 다 그랬죠. 아직 무슨 역사를 이야기하든지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든지 철저한 고증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500년 전, 4,500년이죠. 반만 전이죠. 반만 년 전에 나온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 용어를 구어사전에서도 기독교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며 구약도 바로 하우시의 부인인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하우는 두 여호와 부부인데 하우는 우인부, 제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왕은 앞에 제자를 붙여요. 형제의 제자를. 제우는 그리스로 나와가지고 제우스 신이 되죠. 1980년대 나온 그 그리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는 BC 500년경에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딱 있어요. 보세요. 요새 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우시 부인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의 님, 곧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한다. 고전 시대의 최초의 인칭 대명사이며 최초의 글자인 일자가 바로 하나님이란 부문자이며 뒤에 이 일자를 일로도 읽고 그러니까 해일로도 읽고 양으로도 읽어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거예요. 일본도 역시 염제 신동시계로 좋게 읽으며 일본 양주의 근본을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국호명은 꽤 오랫동안 그 국명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양주의 근본을 지킨다. 그래서 그거 지켜가지고 됐습니까? 19세기에 이 조선 반도를 시가 섞인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됐습니까? 1914년에 저희 1차를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유럽에서 신경 무술을 만들었죠. 그 또한 지금 이 동서양을 같이 봤을 때 일본이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남조선 한반도에 있는 우리를 교육시켰죠. 그래서 좀 더 힘하게 만들어가지고 궁제 무기가 미국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독립하게 만들고 다 시간에 맞게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왔던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거를 되살려 이거네요. 이게 뭐죠? 국민교육 현장이에요. 아마 지금 이제 60 넘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쉬우면서 어려운 글자가 바로 일자이지만 이 간단한 글자를 40년 만에 지나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일자를 고조선 문자에게는 열십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곧 운명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열십이라고 읽기도 한다. 열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제대로 관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근원을 알 수가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근무식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의 근원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근무식물을 쓰신 낙선생은 모르셨죠. 왜?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선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뭡니까? 바로 고조선 4천년의 전에 그 왕조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경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일자는 하나님 지켜서는 한 권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이다. 허신 설문하자에서는 1. 화상통지, 인이 상행, 도격신, 인이 하행, 도격패라. 자, 이때 해설을 했습니다. 이라는 글자는 아래 위로 통한다는 뜻이다. 위로 거서 읽을 때는 가마신으로 읽으며 아래로 거서 읽을 때는 물러갈 테라고 읽는다. 결국 일자를 쓰고 일자의 머리처럼 우두머리 신으로 읽었다는 뜻이다. 많은 우두머리 중에서 가마가 되는 사람, 곧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른바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다. 또 재미난 얘기겠죠. 조선시 이주시대 때 사람들이 선비들이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네, 그 19세기 때, 19세기 중반에 어떤 선교사 와서 그걸 쓰면 신기하니까 저거 뭐냐 물어보니까 갓이라고 그랬어요. 갓. 응? 갓? 아,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 우스갯말도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항상 조상님이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하신 그 분이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하여튼 우리가 보여주게끔 한 거죠. 그래서 갓을 쓰게 된 건지도 모르죠. 근데 갓이라는 걸 보십시오. 아무 효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막아줍니까? 아니면 햇볕을 막아주겠네요. 그거 왜? 별다른 효용도 없어요. 근데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폼을 잰 거죠. 우리는 천손의 자식이라. 알면 뭐합니까? 천손 자식 같은 짓을 안 하고 맨날 명만 빨고 주고 때놈들만 빠는 그 짓거리를 했는데 그래서 쳐버린 거예요. 자, 또 일자를 물러갈 테라고 읽기도 하는데 일자가 왕 중에 왕으로 계시다가 물러났다는 뜻이며 요즘 말로 하면 하야 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설조도 아니며 더욱이 우주 창조 주재하신 불가사인 범신론적인 하나님도 아니며 바로 우리를 자신이 100가지 성을 낳아주신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을 말한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천지가 바로잡힌 인준시대에 이르러 자 천전지조 인준시대가 크리니 지금은 인준시대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늘 노릇하고 땅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는 지금 이럴 때 그는 우리의 근무지를 찾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바로 찾음으로써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낱낱이 알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모세의 손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제약계 그래도 알아주신 분이죠. 제약계의 대도인 문정찬 선생이 쓴 한국 슈메르 이스라엘 역사에는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돼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봐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죠.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까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율법과 계약을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시나이 산이다.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그 밖에 어느 곳에도 야훼의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그 이전의 문헌에서 야훼란 신명이 언급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을 위해 모세라는 인물이 탑재하고 우뚝 솟아있다. 그가 이스라엘 신앙의 위대한 창시자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다. 야훼라는 말이 모세의 조상들이 시족신에 적용되어 있던 예비상의 명칭이었는데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공식 명칭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존 브라이트가 쓴 책을 나오는 말입니다. 존 브라이트 씨 이시족 신화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것으로 본다. 여호와는 만주 요동 지방지방에 살았던 여호와 시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럴 거야.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게 맞아야 돼. 라는 것은 미조의 유생들이나 하는 짓거리죠. 철저히 고정을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불행해서 인류를 만난 하나님을 불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문자로 보여준 일림 하나님이신 신명시 이름이 가리워지게 되었다. 여호와는 순의 유신자에 반대하여 하우야와 결탁하여 순을 청구해서 죽이고 그녀의 아들인 하게에게 제위에 대한 갈등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조선이 문을 닫게 되는 빈을 주고 황제적 계통에 남자 쪽으로 왕위가 계속되는 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말해준다. 하예요. 이 하자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 이제 근무시고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호와 입장에서는 남편이 하나씩 하자는 유신자보다는 양급제, 즉 서방인 둘이는 양급제를 옹호하고 여자의 힘이 더 실린 목건제가 더 좋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목에 서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유에 왕위를 물려주는, 그러니까 여자의 입김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후계자로 오면서 여자의 힘이 그렇게 눌렸죠.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여자의 힘이 세지면 그것은 뭘 나타냅니까?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원시 가면은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요즘 집안에 여자의 말 듣지 않고 남자 밥도 못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하죠. 그러면 여자들은 신나해요. 그리고 반찬이 하나 더 좋은 게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좋은 걸 해주면 좋은 걸 알아요. 아무도 그런 갈등 때문에 하게가 자기 어머님 여호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여기진다. 그리고 천문소중한 책을 보면 자, 이것도 천문소중에 나오는 말도 언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거 보십시오. 저도 못 찾아요. 언제 며칠날 어떻게 강의했는지 몰라요. 언제 한번 다시 천문소중한 책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때 수업을 할 때 천문소중한 책을 갖고 와서 그때 그 사람들이 중국 화가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역사를 잘 보게 되면 눈이 튀게 되죠. 하게나 자기를 시켜 그 영이 여호와를 죽이고 나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다는 구절이 있다. 여하튼 여호와는 조선을 망하게 하는 비밀을 주었기에 그러니까 그 목의 사회, 그 사회의 왕위를 물려주는 전서제가, 여서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순임금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부계제로 장제의 왕을 이어주는 부위를 바꿨는데 이 여호와 여자 때문에 여자가 그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뒤집게 돼가지고 조선이 망하는 비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조선이 망하는 비밀을 주었기에 하나는 이 여식 같은 조선을 망치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여호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호자는 여호자예요. 그 여호와의 형제들, 같은 친척들, 같은 학년이 있는 사람 전부 다 그 토템이 여호입니다. 이 여식까지 조선을 망치려이란 말이 지금까지도 세간에 전해지고 있는 이유 있는지도 모른다. 자, 우리 애를 띄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구약을 통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백과사전에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호와, 고대 유대교, 특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기온과 그 이름이 뜻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구약 성서 출애굽 깊게 다루면 유색의 천공, 이 신의 이름이
신이 계시되었고 또 이 신의 이름이 예히 아셰르 에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여호와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 신하의 계약, 이 징표인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계명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유대교도도 이 규율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오래도록 잊혀져 왔다. 그것이 여호와로 판명된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었던 여호와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절대 유일신으로 높여졌다. 여기서 절대 유일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되며 하나님의 인격체가 아닌 무형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으로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하나님이란 절대 기독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4처로 보이는 문자가 해석한 그 문식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식은 전정식으로 쓰여진 원문 그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의 황보는 제왕서의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고사자를 남겨주는데 이를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우는 처음에 여호와라 부르는 도선 이 딸을 맞아들여 태상에서 혼인했다. 이 도산은 곤이에요. 즉 유대시죠. 자, 우리 도산하면 얘기 많이 도산회의를 많이 기억. 도산회의는 홍사 났을 때 뭐 당군에 대해 가가지고 치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그래서 모인 회의가 도산회의였다. 그게 아니거든요. 도산회의는 순임금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모의한 회의가 바로 도산회의입니다. 그때 백호 구미 꼬리 9개 된 백명의 징후가 나타나다. 이거는 확실히 윤효이다. 따라서 연산령은 말하기를 우선 도산의 자식을 취하였는데 이름을 윤효를 불렀으며 걔를 낳은 바로 그 여자를 말한다. 여기서 백호 구미 지서 이 사자는 상서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백호의 내가 장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백호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9꼬리 달린 여우 백룡 아주 나쁜 뜻으로 여겨지게 됐죠.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얘기한 게 조선시대예요. 이조시대. 당연히 하와 여호와가 혼날 때 명명이식 중에 있을 때 일종의 상징물로 제한 이후에 백호는 하조의 시축을 나타내는 물표가 되었다. 위로와 짐작하건대 9개 꼬리는 남녀 쌍방에 대한 일종의 축복의 의미를 내포하며 백호의 후손이 번창하길 바라는 희망을 나타냈을 것이다. 제한이 일어나는 백호금이라고 붙여진 이름을 가진 상징물은 인간이 만든 가족 제품이며 구로 여방을 명명한 것은 숫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구는 복음을 명칭하는 구주의 개념은 아니었다. 왜 구주의 개념이 우임금은 12주에서 3년 떨쳐나가고 9일에 떨쳐나가고 구주만 다시 목건제로 목에제로 돌아와가지고 구주천하고 얘기하죠. 근데 그 구주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와 받은 구토란 명령은 목에제 시족사의 전통에 따라 말하게 되면 당연히 남자 쪽이 여자 쪽으로 자녀를 자기 자매에 분명하게 여자 쪽의 형제들은 자기 자매에 통한 상대방 시족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여자 쪽이 부족 주장이 붙여진 씨명이 제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보면 자기가 태어날 때 초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관직을 얻었을 때 또 제명이 있고 또 결혼했을 때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 갖고 놓으시고 손수 빚으실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였다. 이번은 현대어 성경 구약전에서 창세기에 있는 말이다. 자, 전에 한번 이 토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일자에다 하나 꼽는 거예요. 그 일자를. 그 일자는 남스럽다고 둘은 2대의 결혼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게 토자예요. 결혼하면서 어떤 이제 규율이 있는 사회로 만들면서 2대의 결혼을 하는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예요. 토에다 앞에 입구자가 붙으면 토자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복희가 주고 있는 구는 방향을 만들 때 또 여호와가 주고 있는 규는 원을 그릴 때 쓰는 지금 말하는 컴파스가 갈 수 있는 것으로
복희 여호가 우주를 창조할 때 기구라고 해석하였다. 이 남녀 두신은 규규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신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동시에 이 세상의 첫 인간이 틀림없으며 서양의 아담과 이브하고 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단군신화 신연구에서 여당 김재호 박사가 무시사당 화상석에 보이는 단군신화 속에 있는 말이다. 이 책을 그때 공부하다 어떤 분이 구입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이 주신 제가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살라고 하니까 이 책이 1947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김재박에서 쓴 책이. 근데 이 책을 구하니까 몇십만 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구해가지고 없으면. 근데 요새는 이런 책들을 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응소의 풍소통에 실린 여와 박황토 작인 여호와 황태를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설은 인용치 못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으며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설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과 비교될 수 있으며 창세기를 설한 모세는 어디서 취재 인용했는지 깊이 탐구하지 않아 그 여는 확실치 않으나 동서의 여호와나 여호와가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내용 자체가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단지 하나에 얽매가지고 누가 말하는 것만 듣고 이야기하는 그건 참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많은 책을 보고 자기가 비교 검토를 하면 수천 권의 책을 봐야 돼요. 그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암만 속독을 하는 사람에도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좀 느끼면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한번 수혈을 하세요. 여하튼 하우가 복귀시로 돌아갔듯이 이들 유시 제손 당시 인물들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토템주의 상징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제손 형제들의 상징물이 바로 여호이며 현재 한국의 여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여호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로 번역되었으며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는지는 신비한 것을 탐구하기 좋아하는 신학자나 종교인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아 생각된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는 사람의 실을 가진 남성신이 아니며 남성의 실을 받아서 사람을 낳은 여성신이고 동이족의 여자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신노시 5세 손녀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청동이 명문이 전승대로 내려오기 때문이며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일어나는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을 시대 또 저거 들어오기 때문이며 이 가을 시대 모두 드러난 것을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란 이유로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로 미혹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공부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도 수행하는 사람 미혹하게 되면 수행이 돌아오는 타오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지 바로 바른 수행이 되고 바른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호적은 여우를 그리고 고리에 붙여 인물이 있어서 가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다 호적이라는 그것이 청동기에 새겨져 있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사실이 동해가 특히 한국한 연구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을 보게 된다면 한국 민족의 공동신앙이 된다시피 한 기독교의 내력도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연구되는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며 자 보세요. 우리나라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우리와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얼마나 친근합니까? 여호와 할머니가. 그러니까 여호와 할머니가 돌아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와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악기는 못해도 하모니를 꽤 잘 불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찬송가가 나오는 게 다른 노래 한다고 찬송가가 나오는 게요. 찬송가를 부를 때는 그렇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는데도 찬송가를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 이유가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자기 마음에 원치 않고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으면 그게 좋게 안 들려요. 근데 좋게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하루에 2편 정도가 목사의 그 설교를 그게 들어가거든요. 왜? 더 알고 싶어서, 더 알기 위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 이제는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했죠. 그 역할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요새 말 하나님 누구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나 바로 우리 조상님 영재 신용씨 바로 그분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댓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나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려니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수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했죠. 나이가 들어서 공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핑계라고 얘기하죠.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일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몸의 기혈이 막혔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기혈만 들어오면 공부가 잘 됩니다. 어젠가 그제 이분한 데서 톡이 왔더라고요. 옥황열인가 여기 인당 쪽에 여기 뒤쪽에 어떤 그 각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분도 대전에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뚫려요. 뚫리면 그때부터 공부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분한테 고마운 건 뭐냐면은 모르면서도 그냥 오신 거예요. 뭔가 열리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가 봅니다. 진정으로 공부하자고 마음이 있다면 나를 둘러싼 역과 두뇌를 비롯한 몸 에너지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가지 못한 것은 간절한 마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은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공부 과정을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를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며칠이죠? 며칠만 지나면 60인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기서 하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반만년 문자가 보여준 고전 역사를 자꾸만 접하다 보면 불현듯 갑자기 마음이 열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냥 보이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리는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이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듯 하지만 또 굉장히 쉬운 공부가 바로 이 공부라고 저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요 그냥 보입니다. 아까 앞에 천부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 이제 요일승은 제가 읽기가 싫습니다. 천부경으로 천부경부터 주역을 비롯해 인류 종교의 근원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뭐 몰라서 그래요. 천부경은요, 아까도 말했죠. 진대, 유대가 써놨습니다. 천부경 따로 경전이 있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대종교 경전이 하나로 1910년에 묘원산에서 수도하던 개연수가 발견해서 당교에 전하면서 알려진 것이며 그 내용은 진이전 시전까지 유래를 정리한 대대래기에 바로 천부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대대가 한나라 때니까 당나라 때보다 굉장히 앞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부경은 동양사상으로 함축적으로 써놓은 글이지 따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천부경 자체는 기운이 통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수행을 할 때 가끔 천부경을 읽어봐요. 일시, 무실, 일석삼금, 무진분 이렇게 읽어봅니다. 안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운동하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빙 돌면서 그냥 그때 산에서 태우치 하면 머리 되게 아프거든요. 왜냐면 산속에는 잡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기운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번을 읽으면 이제 산 한 몇 바퀴 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부경을 읊어요. 정말 읽으면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됐고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천부경. 근데 읽어도 아무런 해도 없고 득도 없고 그래요. 왜? 별로 기운을 던져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읽으면 알겠지만 천부경 자체는 그 기운이 별로 통하지 않는다. 아마도 당구판에 하는 인간들이 중리의 기운이 안 붙을지 모른다. 여하튼 당구판의 집단에서는 아무리 조문을 가져다 주고 주가 전체 읽는다 하더라도 그 주문에 기운이 붙지 않는다. 왜? 허상. 우리가 허실을 잡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허심이 붙어가지고 모든 자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립니다. 이게 사람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보려면 지금 제가 그 당군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또 아프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천부경 이런 것도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썰풍에 지나잖아요. 썰이에요. 설이죠. 천부설. 경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쓰였는데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실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본이 미국도 망가질 때는 망가졌고 악의 세력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오고 갔습니다. 자, 악의 세력이 왜 올라옵니까? 자, 신자들이 치기 좋게 다 올라올 거예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 놈인가 판별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강아지가 나타나는 말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성취됩니다 이제. 그리고 조선이 주저 성리학과 똑같은 게 오늘의 주석파 빨갱이입니다. 왜? 주석파들이 했던 옛날 성리학자들이 했던 그 모습을 부도하고 죽었던 노비들이 후손이니까 주석파들이 그냥 그것을 부도해서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원이죠. 북한은 완전 조선이 복습판입니다. 명나라 청나라에 망했을 때 조선 오랑캐라고 처음 무시하고 소중화의 길로 주저 성리학을 더 승성하고 완전 외부 세계와 문을 닫은 결과로 조선이 점점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 망하게 된 것처럼 1999년대에 동력 공산주의가 망하고 소련이 해체되어 망하고 중국은 개혁 개방의 길로 접었을 때 북한은 주체 사상을 더 강하여 문을 닫고 자력 갱생한 결과 완전 망조로 그 망하게 된 것이 조선 완전 망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여름 홍수에 태풍 아이삭이 휩쓸어 지나가고 코로나에 지금 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수 없지요. 자, 나갈 때 북한은 망하겠습니까? 남한도 동시에 망합니다. 뭘로? 병으로 망합니다. 자, 병으로 망하는데 자, 그것이 지금 뭡니까?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날에 오니까 준비해라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은 지하철 타도 어디 가서 썩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 같이 썩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사는 사람의 모습이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 몸에 썩은 냄새가 만나는 그 사람들 곧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는 살릴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또 여기 강의에 참석합니다. 그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또 많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이 말을 듣고 제대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방송 등사가 아니겠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는 겁니다. 자, 나쁜 놈이 대놓고 나쁜 짓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뒤로는 나쁜 짓 하면서 앞으로는 아니라 하는 문재인이 더 나쁜 놈이고, 그 나쁜 놈 때문에 먼저 병으로 인종소수가 되는 것이 바로 남아, 즉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이 바람이지만, 앞으로 점점 병이 더 독해져 더 많은 인간들이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 가서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불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몸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자, 아까 맨 첫째에도 얘기했죠. 바른 공부를 하면, 바른 뿌리 역사 공부를 하면 몸이 되어진다고. 그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한번 여기 오셔서 공부해 보세요. 자, 여기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 하지 못하죠. 칠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기회를 어떻게 터느냐, 그 막힌 기회를 터는, 거기를 막힌 기회를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면하지 않고서 못하죠. 물론 내가 도가 높아져가지고 보는 사람하고 더 열리게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능력은 저한테 안 생기죠. 사람은 대면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운을 교감하면서 그 사람의 몸에 혈을 뚫어주고 혈이 뚫리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정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사는 정성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되겠지? 그럼 될 거야. 이런 유생들이 하는 생각 같은 생각으로는 절대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바로 알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